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정채봉 시인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라는 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산같이 부부가 까치까치 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까치가 말하기를,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불평의 귀신이 붙었는 것 같소. 우리 산까치 도사한테 가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래서 산까치 도사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첫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불평은 오래된 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둥지를 털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면 불평이 그치고 기쁨이 찾아올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기원 후 54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의 가장 잔혹한 네로 황제 때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폭정이 아무리 잔혹해도 믿음을 지켰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믿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결국은 그 잔혹한 폭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처럼 남 탓으로 돌리고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첫 믿음을 지키면서 섬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섬김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사필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사필귀정입니다.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순리대로 돌아간다, 옳고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응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군림하는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원어로, 헬라 원어로 알레세이아입니다. 알레는 다른 이란 뜻이고 세이아는 법 또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세이아란 그 말은 다른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세상 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적 권력을 행사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알레세이아 형용사 알레데우, 이 말은 또 숨기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숨긴다. 진리는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숨어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기관 중에도 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기관 중에서 간과 콩팥과 췌장 등의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할 정도로 아파도 말이 없습니다. 관과 콩팥은 그러나 해독을 하는,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해독을 매일 하지 못하면 육신은
곧바로 독이 퍼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 한 명은 콩밭이 망가져서 매주 해독을 해야 하는, 또 콩밭을 걸러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췌장은 또 관 뒤에 숨어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중요한 기관들이 정말 아무 말 없이 숨어서 그런 기능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이게 만일 불평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나를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우리 몸의 기능은 아마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누구라는 그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세율법 가운데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종은 6년간 주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7년이 되면은 안식년에는 자유를 받아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해서 주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종이 만약에 저는 평생 주인을 섬기며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그 종의 귀를 뚫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종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종은 더 이상 종으로 취급받지 않고 주인의 아들들과 동등한 대우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인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종을 자원해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높은 벼슬이나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고자 스스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종 노예의 영어 서번트는 어원이 서비스입니다. 예배를 서비스 또는 워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두 다 섬긴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섬김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들은 세신자, 평신도,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정신은 남들이 꺼리는 것, 하찮은 것, 하기 싫은 것, 가장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히브리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는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이 천사들조차도 성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포괄적 의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은 천사들은 구원을 돕는 섬기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서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한 지체가 맡은 직분과 역할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맡겨진 소명을 함부로 여기거나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때도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섬기는 대상이 구원받을 상속자, 즉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군림하고 지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 사람이 따르게 되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소명을 가졌을 때 섬김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빚진 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 죄에서 해방시켜준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겸손해진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교주라고 고백한 바울 역시 주님의 종이고 스스로를 은혜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본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 말기인 64년에서 68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기록식이나 내용을 바울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결혼도 포기하였고 돈도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보수로 섬기면서 천막을 팔고 후원자들이 주는 후원금으로 사익비를 충당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67년 숭배하기 전인 64년은 로마 하제로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떠났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곡물 창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하다가 밀고자에 의해서 고발되어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을 통해서 67년도 그의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리마스라는 사람이 전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라는 책에 바울은 참수 직전에 째찍을 수없이 맞고 온몸이 피로 흥건한 상태에서 큰 칼이 그의 목을 내리쳐 순교의 꽃으로 이 땅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까지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평생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치 멜 깁슨의 그
주연했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서 그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 주인공은 단두대 앞에서 자유를 부인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그 스카프를 손에 움켜잡고 I am free, 자유를 외치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마지막 바울의 순교 현장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하게 떠났지만은 그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오의 면류관을 받음으로 사필 규정에 빛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지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몸된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도록 자기를 던져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일어서 안자를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중에 화를 내기도 하고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은퇴하고 원로로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교회는 장로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자기 말 잘 듣는 목사를 세우고 가족을 또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을 리더는 늘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라서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코로나가 해제되는 그날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라는 책을 지으셨던 정인수 목사님의 아틀란타 연합교회처럼 시니어들이 할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시니어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합창단을 만들고 교회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또 시니어들이 더 나아가서 주차 봉사도 하고 장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섬길 때, 지체가 하나로 섬길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제대로 섬길 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신 구원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대로 이 지체가 맡은 일을 게을리할 때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큰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11장 26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나 세상의 지도자는 교만한 리더가 아니라 겸손히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5년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뇌경색에 걸려서 갈수록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늘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입이 굳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우시는 것이 또 그 할머니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돌보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말을 못한다고 반말을 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구박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구박을 당하면서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늙어보았냐? 나는 젊어보았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기도 마치고 나면은 제가 가는 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소외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섬김의 손길입니다. 나이 든 게 자랑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학교를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섬기던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사모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청년 시절에 저를 기억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병실에서 가서 기도할 때마다 청년 시절의 그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역시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작년까지 기장의 한 요양병원에서 2년 4개월간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 아내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지옥 간다고 반드시 부산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 믿고 하신 다음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의 강력한 부탁을 저는 흔쾌히 또 받아들여서 처가가 있는 서울에서 장모님을 부산의 기장의 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모님께서 예배 드린 지 한 6개월쯤 지나자 그 사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와중에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마치고 오면 밤새 죽을 끓여서 다음날 직장을 마치고 어머니께 가서 떠먹이고 그 일 매일 그렇게 저와 교대로 틈을 내어서 보살폈습니다. 서울의 요양원에 있을 때는 그 요양원에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부산으로 모시고 와서 그렇게 2년 4개월을 더 사시면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평안히 천국 가셨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장지가 있던 경기도 선산에 한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가 친척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사위인 저가 화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묘주에 가보았습니다. 몇 대에 걸쳐 오던 그 선산의 묘비에는 전부 고 누구누구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있는 제 장모님의 묘비에만 성도 남창숙이라고 유일하게 묘비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와 저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과 돌봄입니다.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섬김과 돌봄이지 장기간 입원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을 처음 마음의 섬김으로 간호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는 소외받아도 하늘에서는 그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자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알레세이아, 즉 세상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길 때에 그 성금이 하늘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힘들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섬김의 첫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필 규정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엄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엄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믿음의 열정,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천사도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셨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첫 마음으로 나보다 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책망한 사도 요한의 경고처럼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우리가 섬길 때마다 축복의 촛대를 다시 옮겨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시 섬김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니어들은 섬김받을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네가 있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상,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섬김을 통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